베드로전서 3장 15절 한 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신약성경 380페이지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반드시 전도는 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사실적으로 누리고 그 누림의 증거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이 반드시 있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때에 우리가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야 됩니다. 오늘은 익히 다들 잘 하시겠지만 구원의 길을 오늘 좀 하고, 그리고 시간이 조금 일찍 마실 테니까요. 오늘 제가 백지 한 장 준비했으니까 여러분 한번 또 써보시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장, 그게 구원의 길이죠. 오늘 목사님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마는 참 만족이 없는 인간의 실존, 그 공하고 허무함, 그 속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만나는 것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길,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초청장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말씀을 주셨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 특별하게 창조하셨죠.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인간은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도록,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인간은 참 행복할 수 있고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참 만족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있습니다. 이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건이 있었죠.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서 이 악한 사단이 이 선악과 열매를 먹으면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 라고 속이면서 이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죄를 범하게 되어졌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 사단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결국 로마서 3장 23절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창세기 3장 4절에서 6절, 창세기 3장 사건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그래서 인간은 창세기 3장에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 떠난 순간 나 중심으로라도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은 나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에 하나님 떠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죽음이 찾아왔기 때문에 인간은 자연스레 영적인 것이 아니라 육신, 물질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나 중심이 되어진 그 오래된 각인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성공의 개념도 틀린 거예요. 거짓된 성공. 거짓 성공이 뭐냐? 내가 잘 되면 성공했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이루고 내가 뭔가를 많이 가지면 성공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게 사단이 주는 성공이죠. 이 거짓 성공. 이것 중심으로 틀린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인간이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룰 수 없는 게 아니라 가져도 만족이 없고 행복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도 늘 공허하고 허무하다 보니까 세상에서 인간이 살아오면서 만들어내온 문화가 어떠냐 하니까는 사도행전 13장에 무속 문화를 만들어냈고요. 점을 쳐야 되고 모든 인류의 언어는 다르고 문화는 다르다고 하지만 깊이 들어가면 다 똑같은 게 뭐냐면 무속 문화예요. 점치고. 사도행전 16장에 점술 문화.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이 2000년 전에 저기 그리스, 유럽 쪽에 마게도냐 지방에 있던 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옛날 문화하고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무속, 점술.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에 우상. 이게 뭐냐니까 문화가 되어버린 겁니다. 오래된 각인 뿌리 체질 속에서 인간이 발버둥 치면서 만들어낸 문화가 뭐냐니까 점술과 무속, 우상의 문화예요. 이 문화권 속에서 태어나는 개인의 삶은 어떠하냐? 그게 불신자 6가지 상태죠. 이 문화권 생활에서 태어나니까 자연스레 인간은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마귀 자녀로 태어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우상 문화 속에서 태어났다 보니까 개인들도 어떻게 합니까? 우상 숭배하는 거죠. 개인도 우상 숭배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우상 숭배를 하면 할수록 더 공허하고 허무한 거예요. 이게 결국 정신 문제로 영적인 그러한 문제로 이어지게 되죠. 이게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그러면서 육신의 문제, 육신 문제가 의학은 발전하지만 해결이 안 되어지고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이러한 육신 문제들이 계속 되어지면서 지옥 같은 삶을 살면서 결국 지옥에 이르게 되어지죠.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0절에 지옥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이게 내게서 끝나지 않고 그대로 우리 후대에게 대물림 되어지는 것이죠. 마태복음 27장 25절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러면서 빌라도에게 그러잖아요. 이 핏값을 우리 후대에게 찾아라. 우상 숭배로 말미암은 이러한 저주와 재앙들이 그대로 우리 후대들에게 대물림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인간이 빠져나오려고 종교도 가져보고 선행도 착하게도 살아보고 또 지식을 쌓기 위해서 지식과 이 과학이면 해결되어질 줄 알지만
결국 해결되어질 수 없는 것이죠. 인간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초청장을 내민 겁니다. 그게 로마서 5장 8절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하나님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인간이 절대 넘어설 수 없었던 죄와 사단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냐? 그 일을 행하실 분이 바로 그리스도신데, 이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행했냐?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리스도는 이 세 가지 일을 반드시, 이 세 가지 근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셔야지만 돼요.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이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라는 거죠.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지불하신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려 합니다.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지불하신 참 제사장이 되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써 요한일서 3장 8절에 참 왕이 되셔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그리고 참 선지자가 되셔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정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떠나 우리들에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죠. 이 예수님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 믿고 영접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럼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 주신 축복이 있죠. 그게 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겁니다. 내 안에 주인으로 오셨어요. 이 주인으로 오신 그분이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기도에 응답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신 것이죠.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사단 권세를 결박할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고요. 그리고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러니까 천사를 하나님 보내셔서 우리를 섬기라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지만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있죠. 이 축복을 가지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 끝까지 증인되는 겁니다. 구원의 길을 현장에 가서 전할 때에 우리가 접촉점이 중요하죠. 이 사람과 어떤 접촉점이 맞아야지 복음이 잘 전해지겠죠. 근데 그것도 맞지만 진짜 복음은 구원받을 자에게 복음에 대한 반응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말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또 다르게 보면은 내가 어떻게 말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정확하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 만나는 구원자이심만 전달이 되어진다면 이 사람이 내 말과 어떤 교감이 없더라도요, 복음이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저도 많이 속는 게 이렇게 첫 말을 어떻게 던져야 될지 이제 그게 사실 어렵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렇게 여건과 상황이 되어지면은 바로 그냥 종이 하나 내놓고 그리시면 됩니다. 모든 인간은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도 창조되어졌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졌다. 왜 떠났냐? 이 악한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만들었고 그 결과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단의 권세 아래 살아가면서 하나님 만나지 못하게 되어졌다. 그래서 모든 인생에 문제가 오게 되어졌는데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그러면서 지옥 같은 삶을 살면서 결국 우상숭배하다 그렇게 죽어가는 거다. 거기서 우리가 빠져나올 길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다. 그게 바로 복음이다. 그러니까 1분 만에도 할 수 있고 30초 만에도 할 수 있고 5분 만에도 할 수 있고 또 1시간도 할 수 있고. 우리 목사님 설교 중에 이야기하셨잖아요. 이상배 목사님이 요즘 이제 다른 교단하고도 교류가 많아요. 다른 교단들도 이렇게 표면상으로 이렇게 이단해놨지만 뒤에서는 다 이렇게 만나고 이야기하고 한단 말이죠. 이제 그 다른 교단에 있는 어떤 원로 되시는 목사님이신 것 같아요. 이 목사님이 이 다락방 만나서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하시대요. 너무 고맙다고. 정말 이 다락방은 진짜 복음이라고. 그러면서 내가 우리 교단에서 다락방 2단이라면 내가 꼭 이야기한다면서 네 예수 그리스도 가지고 2박 3일 이야기를 할 수 있냐고. 예수 그리스도 그거 하나가 예수님 이야기로만 네가 5시간 이야기할 수 있냐면서 막 이래 이야기한대요. 그러면서 그럼 이제 말을 못 한답니다. 그러면 다락방 저는 7살짜리도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길 한다면서 막 그러신대요. 그 참사랑교회 보면은 유튜브 보면 7살 애들이 막 이렇게 궤도 그려놓고 놔두고 막 이야기하거든요. 지금 우리 랩런트들도요 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 저 태양아부 아이들도요. 뭐냐?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정확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붙이시겠습니까? 약장사에게 붙이시겠어요? 하나님이 정확한 복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그 사람을 붙이시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준비가 되어 있으면 돼요. 1분이면 1분, 5분이면 5분. 그렇다고 또 1분 만에 딱 시간제가 이렇게 그 말이 아니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왜 1분, 3분, 5분, 30분, 1시간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택시를 탔는데 아저씨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 아저씨가요 딱 몇 마디 안 나누는데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야. 근데 제가 가는 길이 딱 5분밖에 가지 않는 기본 요금밖에 안 되는 거리예요. 근데 30분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럴 때는 짧게 당신의 모든 죄 문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 떠남으로부터 왔다. 그 배경이 사단과 죄의 문제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면 당신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고 사단의 모든 것을 이기셨고 지금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셨다. 그 예수님 만나면 하면 된다. 예수님 지금 마음속에 영접하자.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짧다고 그러면 믿을 사람이 안 믿습니까? 그럼 시간이 길다고 해서 안 믿을 사람이 믿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전부 다 현장에서 복음 전해 보셨잖아요.
시간과 상관이 없다니까요. 정확한 것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정확한 복음이 선포되어지게 될 때에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알므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시간이 있을 때는 종이 한 장 내놓고 이렇게 탁 그리면서 다 그려가지고, 이 그림 그리면 쉬운 게 뭐냐면요, 다 그려놓고 여기까지 설명 딱 해놓고는 물어보면 돼요. 당신 여기 있고 싶냐, 여기 있고 싶냐? 그 대부분 여기 있고 싶냐, 여기 있고 싶냐 하면 여기 있고 싶다는 사람은 거의 없더라고요. 여기는 또 있기 싫어, 잘 모르겠다 하는 사람들은 간혹 있지만 여기 있고 싶다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이 메시지를 좀 준비하고 또 하실 수만 있으시면 매일, 그래서 내 말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누구를 만나도 언제든지 이렇게 전하게 되죠.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인데 불구하고 내가 준비가 안 되어져 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늘 뭐 다들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시는데 다음엔 한번 워크숍도 한번 해보고 하겠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자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시죠. 그런데 이렇게 영접하고 현장에 돌아가면은요, 뭐가 없냐?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왜 확신이 없냐? 첫째는 이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왜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까? 내 모습 보니까는. 분명히 예수님 영접했는데 집에 돌아오니까 그대로란 말이죠. 환경과 모든 게. 그걸 대하는 내 모습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 모습을 보니까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같고, 환경과 상황 속에서 이 확신이 흔들리게 되어 있죠. 이 구원의 확신은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으면 에베소서 1장 13절에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고 그러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다 그랬어요. 성령으로 내가 인치심을 받은 거예요. 이 인쳤다라는 말은 도장이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제가 쉽게 좀 설명을 드리면요, 확신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양자 관계입니다. 친자식이 아니에요. 양자는 법적인 거예요. 법적인 거기 때문에 도장 찍는 순간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고아원에 아이를 입양을 했어요. 입양 서류에 도장을 다 찍었어요. 이제 그 아이를 만나러 가는 겁니다. 그 아이를 만나러 가는 중에 교통사고 나서 내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내 재산은 누구한테 다 갑니까? 애 한 번도 안 봤는데, 걔가 나한테 아빠라고 한 번도 안 불렀는데 누구한테 갑니까? 도장 서류 다 찍었다니까요. 그럼 누구한테 가요? 그 아이에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법적 관계입니다. 법적인 자녀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영접하는 순간 성령으로 인쳤어요. 영접하는 순간 끝난 겁니다. 하나님 자녀는 사실은. 그런데 내가 안 믿어지고 내가 어떻다, 그건 내 문제이지. 법적으로는 그게 안 바뀌어요. 하나님 자녀는 사실이.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 이건요 분명하게 심어줘야 돼요. 이게 흔들려 버리면 다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내버려 둡니까? 아니잖아요. 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되신 우리들을 하나님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시죠. 요한복음 16장 13절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아까 14장 16절 17절 같은 말씀이죠. 그리고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실 의무가 있습니다. 자녀를 낳았으면 아이를 교육시켜야 될 의무가 부모에게 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아이들 지금 우리 하나교회 우리 7세 이번에 이제 하나림 졸업하는 아이들 7명의 부모님들이 학교 안 보내겠다고 이렇게 신고했잖아요. 그 신고해야 돼요. 신고 안 하면은 벌금 맞고 잘못하면 징역까지 갑니다. 왜? 교육의 의무. 자녀에 대한 교육, 자녀를 낳았으면 자녀를 교육시켜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근데 이걸 안 하면은, 의무는 안 하면은 법적인 제재를 받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하실 의무가 있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말씀하셨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기도 응답하십니다. 근데 응답에는 3가지 유형이 있죠. 우리가 자녀를 키워도 마찬가지잖아요. 애가 배고플, 지금 점심때가 됐는데 밥 먹을 때가 돼가지고 애가 엄마한테 엄마 밥 줘요 이러는데 바쁘다고 내일 밥 먹자고 이러는 부모가 없잖아요. 그건 바로 줘야 돼요. 내가 시간이 있고 여유가 되면 바로 줘야 돼요. 왜? 아이에게 꼭 필요한 거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초등학생인데 학교가 멀다면서 차를 사달라 그런다? 그럼 차 사줄 부모가 누가 있습니까? 이 아이가 성인이 되고 운전면허를 따고 그러면 차 운전할 때가 되면 차를 사주죠. 그리고 응답이 지연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가장 필요한 대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우리에게 차가 필요할 나이가 되면 차를 사주시는 거예요. 아이가 차가 필요할 나이가 되면 차를 사주듯이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했는데 시간표가 안 맞을 때는 지연되어서 응답이 올 때가 있고 때로는 응답을 안 주실 때가 있어요. 안 주는 게 응답이라니까요. 애가 자꾸 칼을 가지고 놀고 싶어 한다. 그 아이에게 칼을 주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안 주는 게 이 아이의 인생에 있어서는 응답인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불필요한 것들은 응답을 주시지 않는 것이죠. 반드시 그런데 안 주시지만 가장 좋은 다른 것을 또 주시게 돼 있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의 확신. 그리고 우리는 절대 실패할 수 없는 신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할 시험밖에는 허락된 힘이 없고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신다 말씀하셨죠.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느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는 겁니다. 5번째, 사죄의 확신. 요한일서 5장 4절이죠. 우리가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신다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43장 25절이죠.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 죄를 하나님께서 도말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죄의 문제 다 끝난 겁니다. 근데 이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3가지 대상을 생각하면서 하셔야 돼요. 사단 앞에서는 절대 우리가 죄의 책감에 눌려서는 안 됩니다. 사단은 참수하는 자예요. 우리의 죄를 다 들추어내가지고 네가 이런 죄를 지었지 않냐 라고 누르면서 막 죄책감 속에 시달리게 만들어요. 그럼 사단 앞에서는 우리가 담대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 문제 끝났다. 그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는요, 또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내 육신을 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또 이렇게 약해서, 또 연약해서, 내가 또 육신의 정욕에 이끌려 이렇게 또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을 달라고. 그리고 인간관계 속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죄 용서했다고 사람 앞에 가서도요 막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사람 앞에서 용서를 구해야 돼요. 내가 그런 잘못을 했는데 미안하다. 왜요? 복음에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에게 복음이 언제 또 필요할지 모르기 때문에 복음 전해야 될 대상이고 살려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죠. 사람 앞에서는. 그래서
1장 9절인가? 맞아요. 미부사 1장 9절. 예.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는 여기에 대한 분명 확신을 가지고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구원받고 나면 제일 요 확신을 바르게 심어줘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혼자 있으면 오만 생각이 다 들어요. 혼자 있으면 험한 것에 다 이렇게 꼬리를 물고 그러다 보면요, 이 확신이 흔들려서 다 또 돌아가고 또 돌아가기 때문에. 예,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게 맞다면, 그리고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우리가 사실적으로 누리고 있다면 그 누림의 증거가 반드시 삶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묻는 자들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삼천 제자 운동의 가장 기본이 뭐냐니까는 그거예요. 진짜 내가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전도 되어질 수 있는 그런 만남들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두고 우리가 삼천 제자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언제 어디서 복음 증거해야 될 그런 만남들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삼천 제자 운동을 하면은요, 아마 정신없이 바쁘실 겁니다. 예. 그때에 정확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구원의 길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시면서 또 인도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초청장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 초청장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날마다 누리며 또 상고하는 가운데 정말 그 구원의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표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드러나게 하시고, 그리하여 정말 그 구원에 대한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전도의 문들이 열려지는 귀한 한 주간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